마태 28장,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 28장 16절부터 우리 20절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8월달입니다. 한 달 동안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성과 인사합니다. 건강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재직이 수련회가 열렸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모든 재직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하얀 백지 위에 반달 모양을 그린 머리카락 모양으로 삐죽삐죽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편에는 네모진 그림 하나를 그려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복사해서 한 장씩 아주 모든 재직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러분의 왼쪽 그려진 반달 모양의 그림은 장차 우리가 묻힐 무덤입니다. 그리고 한켠에 네모진 그림은 내 무덤 앞에 세워질 비석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며 장차 여러분들의 무덤 앞에 세워질 비석에 들어갈 적당한 비명 하나씩을 써오시길 바랍니다. 다음날 목사님은 숙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숙제를 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랍니다. 목사님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숙제들을 안 해오셨습니까? 한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숙제를 하려고 그림을 펴놓고 밤새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온전한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아무개 권사 그저 먹고 살다 죽다는 글귀밖에는 생각나는 게 없어 창피해 그냥 왔습니다. 목사님은 옆에 있는 또 다른 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그 집사 역시 아무개 집사 내 자신만을 위해 살다 그리고 죽다라는 글귀밖에는 없어 그대로 왔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회에 참석한 모든 지식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묘비명을 남기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 하나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뭐냐? 잠깐 없어지는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대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우리는 아무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죄종들만을 괴롭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했노라. 얼마나 아름다운 묘비명이겠습니까? 성도는 이 다음에 우리 모두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라는 그런 비문을 모두가 다 남기길 바랍니다. 아멘. 죽을 때 아무 할 말이 없고 그저 먹고 살다 죽다라고 이런 길구만 남기다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노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주의 대권을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주의 대권을 모든 것을 다 이제 권세를 양도하셨습니다.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한 우리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생명까지 우리 위해 다 바치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란 말은 신적인 권위 그리고 내적인 힘, 지배하는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헬라말로 권세란 말은 엑수시아 그런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권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리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며 저처럼 따라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를 받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받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먼저 성경 볼까요? 이사야 1장 우리 18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지름 같을지라도 양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의 죄가 다 양같이 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원죄와 본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1장 9절 말씀 다라는 말인데 이 말씀 많은 분들이 암송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는요 용서받으면 없어집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용서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는 사함받으면 없어지는데 그 사함을 누가 주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복인데요, 이 세상에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우리 7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시험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만이 인간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고 우리를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어느 날 어떤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에 놓인 중풍병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믿음을 보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노라.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일까 아니면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일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건만 함께 있는 자들의 믿음도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기도하라, 합심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되 신상에 놓인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 식구들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들이 잘 되고 여러분 까닭에 교회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았노라. 여러분, 중병자가 말도 하면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메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그들의 믿음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통로들 다 되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좋아져야죠. 밝아져야죠. 여러분, 밝아지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죽고 교회가 죽는 건 얼마나 불쌍한 죄인입니까? 역사 이래로 오늘까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떤 종족들은요, 죄를 소에게 뒤집어 씌워서 보냅니다. 물론 우리 레위기에서 보면 속죄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소 한 마리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막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광야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죄를 결코 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강물에 있어서 깨끗해지려고 목욕하고 막 씻고 난리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행으로, 어떤 사람들은 수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거나 엎드려서 빌고 그래서 죄를 씻어보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인도를 방문하면서 바라나시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저기 바로 바라나시인데요, 아마 인도를 가보신 분들은 물론 큰 도시 뉴델리, 그리고 이렇게 캘커타, 뭄바이, 엄청난 도시입니다. 근데 저 도시는 뉴델리에서 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바라나시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티 오브 조이라는 기쁨의 성이라는 영화를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미국의 한 의사가 저 바라나시에 왔습니다. 의사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방랑하는 사람들 보고 그게 뭐 진리의 길인 줄 알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권을 찢어버리고 평생을 거기에서 거지처럼 살면서 지내는 그 영화, 바로 저 기쁨의 성이라는 시티 오브 조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 도시에 가면 얼마나 많은 방랑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찾아옵니다. 나는 인도에 가서 중국도 뭐 많이 가봤건만은 여러분 중국 인도는 인구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캘커타, 뭄바이, 뉴델리 가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저 바라나시에 가서 저렇게 사람이 많다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온 거리가요. 여러분 저기는 새벽 아마 4시쯤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가에 와서 세수하고 또 이렇게 목욕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빨을 닦고 어떤 분들은 그걸 떠가고 집에 가서 밥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목욕해야 자기의 죄를 씻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와서 이렇게 새벽에 내가 아마 새벽 4시쯤 우리 양태현 목사와 함께 저걸 갔을 것입니다. 그날 전날 이제 저 gen지상이 떨어지는 석양을 보기 위해서 아마 오후에 이제 나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많아서 겁나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 한 4시쯤 이제 갔는데 벌써 사람들이 와글와글 그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뭐 방랑자들, 거지들, 그리고 수행자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렇게 몸을 씻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씻는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저희 하루를 이렇게 와서 강가에 가서 몸을 씻고 저렇게 세수하고 하면 자기의 죄를 씻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일들이죠. 여러분 먹물로 빨래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누 가지고 하이타이 가지고 아무리 씻어도 여러분 죄를 절대로 씻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죄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사죄의 이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인간의 죄를 결코 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다 받길 바랍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고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비누 가지고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께로 나와서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값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린 죄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에게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다 나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사죄의 은혜를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일지라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용서 안 받고 평화를 누리며 새로운 기쁨과 만족을 얻어 행복한 생활을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여러분 첫째는 뭐라고요? 죄의 사함을 예수만이 하셨고, 두 번째는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귀의 세력은 주님밖에 사실은 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우리 3장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천천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물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도 맞고요, 또 병자를 고치려고 오신 것도 맞고요, 또 하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바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박멸하려고 이 땅에 주께서 오셨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 다 예수를 잘 믿기를 바랍니다.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잘 믿으면 마귀는 얼씬도 못하지요.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마귀가 도망가지. 여러분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아야 마귀가 얼씬 못하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계속 우리에게 파고듭니다. 여러분 마귀란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 사탄이라 세이탄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한 에드브저리 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적이에요. 마귀는 세이탄입니다. 마귀가 뭐냐? 중상한다, 비방자 그런 말입니다. 또한 고발자 이런 말, 이 마귀가 하는 짓이란 늘 남을 중상하고 모략하고 고발하는 이런 일만 합니다. 여러분 또한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대적하면서 사탄에게 우리를 늘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이탄을 마귀라고 번역한 것은 아주 잘된 그런 번역입니다. 실한 말에 보면 디아볼로스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아볼로스란 말의 정확한 의미 역시 고발자라 비방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귀는 성도를 비방하고 죄형들을 비방하고 언제나 이렇게 못살리게 굴며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에나 마귀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거 영물이기 때문에 어디나 다 왔다 갔다 합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사로잡고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로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심중에 왔다 갔다 합니다. 마귀가 언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줄 모릅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을 사로잡아 악행을 이용을 하고요, 특별히 성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권세 앞에는요 남녀노소 또 직분의 높낮이 빈부 귀천이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 태어나 변화되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이제 이성으로 여러분 마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성경에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 권세 잡은 자를 우리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경 볼까요? 에베소 2장 1절과 2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공중에 권세 잡고 우리를 늘 옷설게 부르고 틈만 주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세력들을 격파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다고 계신데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도 찾아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했는데,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겼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정말 이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배고픔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만약 예수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돌 가지고 떡을 먹어 만들라. 이런 유혹을, 이런 조건이 없는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를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면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명심을 예수에게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허망한 생각을 예수님에게 주려고 자꾸만 노력했습니다. 그때 사탄을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이겼다. 아멘.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며 말씀 안에서 마귀를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마귀는 떠나고 누가 와서 수용되더라? 천사가.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천사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들 도우셔서 안 되는 것도 다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돕는 그런 가정, 또 여러분들 다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가 돕는 그런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죄종들이 돕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대적인 악한 마귀를 격파하고 멸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귀를 격파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제 예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는 사자라,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배고픈 사자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사납게 우리에게 달려듭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란 말은 붙들어맨 개 같아서 가까이 가는 자는 물린다. 여러분, 개를 묶어놨는데 그에 까불다가 개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가까이 가면 꼭 물린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먼저 우리 베드로 전서 5장 8절부터 먼저 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절대로 밥 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 않고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은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끝내 마귀에 물립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어거스틴이 여러분, 개를 묶어놓은 개를 옆에 가서 괜히 까불다가 여러분 물린다는 것처럼 마귀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물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마다 일마다 늘 주님과 연합하여 마귀의 유혹도 시험도 그리고 핍박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나는 8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다 믿음으로 다 마귀를 이기고 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하고 이제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예수님 찬양 1절과 2절 3절까지만 합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겨.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승리하는 권세를 받아오셨습니다. 로마서 우리 7장 24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습니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바울은요 세인트라는 성 바울,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거룩했으면 세인트 바울이라, 성 바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이런 분도 나는 죽음 때문에 누가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음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누구나 다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집사는 안 죽어? 다 죽어. 한 번은 다. 나도 죽고 집사도 죽고 장님도 죽고. 누가 먼저 죽을지 모르고 한 번씩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사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지구 창조 이래로 사망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을 승리하는 권세를 받고 오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 잘 믿으면, 아멘, 우리도 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누구나 다 이길 수 없습니다. 다 우리는 사망 때문에 늘 불안하고, 언제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 때문에 언제나도 우리는 불안하고요. 나에게 언제나 죽음이 올까, 이 죽음 때문에 늘 불안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역사가 생긴 일에 이 사망은 인류의 생명을 수없이 삼켜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망은 계속하여 우리를 위협합니다. 잔인한 복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중앞에서는 오금을 펴지 못하고. 여러분, 오금이 뭘까요? 오금이 바로, 저것이 바로 오금이랍니다. 여러분, 저거 한번 펴지 못하고, 여러분, 죽음은 저 오금도 펴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금도 이제 펴지 못할 정도로 이 죽음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죽음이 한 번 올 텐데 어떻게 죽을까? 또 나에게 이렇게 병마가 있는데 나는 한 번은 죽겠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 내 남편 어떻게 할까? 내 아내는 어떻게 할까? 자식은 어떻게 할까? 이 죽음 때문에 사람은 다 고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또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우리 몇 절입니까? 우리 3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다 우리가 이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산 것처럼 나도 분명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번은 가는데 좀 빨리 가느냐 늦게 가느냐만 차이가 있는 것이, 누구나 한 번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은 갑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불안하지 말고 입을 빡빡 이를 갈면서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언제나 평안하게
하나님 나에게 죽음을 준다면 평안하게 가야죠. 아멘. 다 그렇게 살다가 하길 바랍니다. 뭐 누구를 원망하고 일을 빡빡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불행하게 가지 말고 언제나 저분은 정말 평안하구나, 저분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런 증거들을 다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저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믿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걸 믿는 것이 여러분 이성 가지고 여러분 지식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장차 나에게 닥칠 저주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신 분이시고요, 지옥의 자식들을 천국의 아들들로 시한부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런 분.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병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는 동안 곱게 살다가 곱게 늙고 여러분 곱게 죽는 그런 복들을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을 때 잘 죽어야지요. 하나님께 영광, 또 후손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그런 죽음을 우리가 맞이해야지. 여러분 은혜가 되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한다면 자신도 불행하고 또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음은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한 번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시기를 모를 뿐 한 번은 다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초조하고 무섭고 여러분 불안할 때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고 주님만을 잘 믿길 바랍니다. 주를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를 잘 믿어야 평안함이 찾아오고요, 불안과 그리고 초조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3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무슨 권세? 죄를 사하시는 권세. 두 번째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권세.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을 승리하도록 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오늘날 교회의 사명인데 첫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주부 없죠? 지난주 거. 내가 없을 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는요, 선지자에게 사명. 여러분 선지자를 이제 11말로 뭐라고 그랬죠? 나비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 무슨 사명일까요? 증인된 사명. 교회, 하나님의 교회 증인된 사명.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세 번째는 무슨 사명? 제사장적 사명. 11말로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죠? 코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부 없으니까 모르겠죠? 내가 없는 줄 알고 내가 오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3대 사명을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 첫째는 뭔 권세? 죄를 사하시는 권세. 두 번째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는 권세. 세 번째는 사망을 승리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어서 죄악을 사함받고 마귀에게 해방받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영생과 복락을 누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